저는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다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없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가르침을 특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특별히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한 가르침이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한번 거짓말을 해서 어머니께 크게 많이 혼난 적이 있고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떻게 혼났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피지컬적인 가르침이 저에게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교훈이 되었습니다. 혼이 나고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 혼난 것, 이 벌 받는 것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 저를 사랑해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으로 컸고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인간의 부모의 마음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셨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도 내리십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악평의 말로 온 백성이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이길 수 없다라고 낙심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하고 이 광야 같은 데서 죽어버리자라고 말하는 큰 죄악을 범합니다. 출애굽 이후 10번이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죠. 내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응한 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말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했고 큰 죄악을 저질렀다, 너희가 1세대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심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피하려고 하고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회개가 첫 번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죄악을 범해서 심판받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떤 심판입니까? 그 심판 1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1세대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1세대가 죽게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있을 때 바로 그들이 다 60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수대로 살다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아론은 83세 때 출애굽했고요. 그 뒤에 123세에, 광야 40년 전 123세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한과 그 연수대로 잘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간 광야에서 벌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반응해야 될까요? 이 심판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40년간 너희가 광야에 있겠다라고 하신 이 심판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39절과 40절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잘 모르신 분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9절에 39절 40절의 이스라엘 반응은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회개하자라고 한 반응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반응은요,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악평의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다 죽게 됐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그것을 한번 덮어보자, 회피해보자. 빨리 가나안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해버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갈 수 있잖아 라고 회피한 행동이에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모르고 이제라도 산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그제서야 들어가려고 하는 자기 방식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 행동들은 죄에 대한 회피야, 죄에 대해서 말로만 회개했으니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된다라는 자기 방식대로 행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14장 41절 가나안 산에 올라가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가 경고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제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지 정복하고 싸우지 말라고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전쟁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무섭고 힘들어서 이제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노를 풀어보자라고 자기 방식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민수기 14장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세오경과 민수기의 권위자라고 하면 영국 맨체스터에 고든 웨남 교수가 있는데 고든 웨남 교수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 본문을 주석했습니다. 그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오르려고 한 것은 참된 회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를 피하려는 회피이며 후회의 행동이다. 이는 또 다른 불순종이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의 민수기 주석에서 칼빈도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그들이 산을 오르려 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징벌을 피하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좀 보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 심판의 벌을 받게 됐잖아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거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서 혼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버리면 하나님 용서할 거야, 죄를 피해버리는 회피의 행동이었고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15장, 16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통곡의 회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어디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울며 회개했다라는 본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장 39절부터 오늘 본문 45절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피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죄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를 누구나 다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하는 축복을 받았고 자연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 아담과 하와의 더 큰 축복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에 대한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서 숨어버렸다, 회피했다, 죄를 피하였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담이 어디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때 아담의 반응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죄 때문에
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은 두려워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참으로 무서운 것은 회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양심을 속여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며 회피하며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두 번째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하와의 두 번째 반응, 죄를 지은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회피하려고 덮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죄를 지으면요, 이 반응, 남 탓합니다. 하와가 줘서 내가 그것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 하와에게 책임을 떼어넘기는, 죄를 지면 남 탓하게 되는 이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 아담의 답변을 보면 한데 근데 여러분 12절에 밑주친 부분을 보세요. 하와 탓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밑주친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하와 탓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여자, 그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지도자를 원망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죄의 반응, 여러분, 인간은요, 남의 탓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탓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잘못하고 자신들이 죄를 지었는데 곧장 엎드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말하는 이 죄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와 탓을 하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을 현대어로 바꿔보면은 나는 너에게 뼈도 줄 수 있고 오장육부도 줄 수 있고 너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어라고 고백한 아담이 3장에서 죄를 지으니까는 그 아름다운 하와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 바뀌는 이 모습, 남의 탓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이 교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요,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엎드려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함 없이 심판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가나안 백성에게 오히려 심판을 당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담의 모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지은 후에 우리의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절대로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양심을 만드시고 우리 영을 만드신,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이유가 아닙니까? 죄를 지었을 때 올바른 반응은 회개입니다. 요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옷을 찢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말로만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찢어 회개하는 심령이 첫 번째 반응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헤세드, 세디페스트, 에버레스팅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첫 번째 반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도 우리 같이 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만날 만할 때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판 가룟 유다는 만날 만할 때를 놓쳤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를 놓쳤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그때, 이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죄악이 굳어져서 회개할 시기를 놓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회개 없이 죄를 회피하며 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과 전쟁을 합니다. 죄를 덮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반응이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여 정결함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패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반응하여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회개함 없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력이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 올라가려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려는 이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모세의 경고를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패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까? 칼에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2절 맨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43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 명사 키라는 단어를 써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패배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가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광야생에서 함께 하니까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셔서 보호함을 받게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원리가 무엇에 있었어요? 성막, 회막이 함께 같이 갔잖아요. 그때 보호함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경고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한번 말씀합니다. 14장 44절이에요 다음,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막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실수에도 넘어져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함 없이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기억되고 사랑받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결코 녹록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자가 됐어요. 10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을 같이 고백해 봅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늘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패배하게 된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14장 45절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광야 뒷부분 호르마까지 후퇴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의 결과를 똑똑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괴로울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을 다시 한번, 말씀 보는 습관을 점검하셔서 말씀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활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제요? 맨 앞에 써있네요. 여러분, 언제요? 시시로,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시시로 그때그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성공하는 인생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자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대로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패배한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지혜롭게 인생길을 다윗과 같이 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습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한 후에 다시 예배함으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 읽으셨을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민수기는 독특한 신학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 사건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율법, 규례가 적혀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어떻게 구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가운데 구성하고 각 지파가 어느 위치에 있어서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지파가 위치하여서 이제 행진 준비를 마쳐서 행진을 하면 됩니다. 이게 민수기 3장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4장에서는 행진을 하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4장, 5장, 6장, 7장, 8장에서는요 율법, 규례가 나와요. 너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너희는 어떻게 행하라라는 규례가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 행진은요 9장에 가서야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진한 것은 3장 다음에 9장에 가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신학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도 똑같습니다.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말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1세대가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의 이 산을 정복하러 가서 실패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패한 이후에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죽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5장에서는요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신을 섞어 여호와께로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4장에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화제와 번제와 서원제와 절기제, 제사,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이 실패한 사람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예배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민수기 신학에 아주 중요한 신학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 번제와 화목제와 서원제와 같은 예배로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예배함이 주님께 나오는 올바른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5장에 예배를 다시 드려라라고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예배로 나올 때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간 넘어지고 어렵고 실수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주일 예배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예배가 우리 삶의 회복이고 시작임을 고백하시면서 그 예배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6장은 이렇게 회복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거든 주의 전에 나와 그 손 십자가 바라보며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께 나와 예배 드릴 때 못자국 만지며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된 일 하다가 넘어지고 실수하다가 어려울 때에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못자국 주의 손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된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둠 속 실패하여 넘어져서 힘들 때에, 어둠 속 걸을 때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가 첫 번째 반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손 못자국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손 못자국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평안의, 참 평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스라엘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담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회개가 첫 번째 반응이고 그 다음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갈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된다. 참 평안의 은혜가 시작된다.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돼서 예배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가나안 산에 올라가서 내가 하면 되지,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패망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를 회피하고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죄에 대한 반응,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먼저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패배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반응하여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한 후 다시 예배함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예배함으로 주께 나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힘이 되셔서 회개함으로 정결함 받으시고 예배함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